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윗은 20년 동안이나 아비나답의 집에 방치되어 있던 언약궤를 왕국의 중심지인 예루살렘으로 가져올 계획을 세웁니다. 이것은 오랫동안 이스라엘 백성의 삶에서 빗나가 버린 예배를 회복하려는 시도임과 동시에 통치의 중심이자 참된 통치자이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복된 행위였습니다. 다윗은 오래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억 속에서 잊혀진 언약궤를 가지고 오기 위해서 전국에서 3만 명을 뽑았습니다. 아비나답이 있는 기랏 여하림에서 예루살렘까지 큰 행렬을 이루어 언약궤를 옮긴다는 기쁨에 사로잡혀서 백성들과 함께 행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사고가 터진 겁니다. 낙원의 타작마당에 언약궤를 실은 수레가 이르렀을 때 소들이 뛰는 바람에 수레가 흔들렸고 언약궤가 떨어질 것을 우려한 웃사가 반사적으로 몸을 움직여 언약궤를 붙들었는데 그만 그 자리에서 죽어버린 겁니다. 이것을 성경은 하나님께서 웃사의 잘못함에 대해서 진노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3만 명의 거대한 행렬의 감격과 기쁨은 이 사고로 인하여 졸지에 찬물을 끼얹은 듯 가라앉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분위기를 깨신 거죠. 하지만 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무엇입니까? 율법의 지시대로 언약궤를 운반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언약궤는 짐승의 수레에 실어 운반하면 안 되고 지정된 레위인, 특히 고핫 자손이 직접 손을 대지 않고 궤의 고리에 끼워진 막대를 들어 어깨에 메고 운반해야 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웃사를 치신 이 일로 다윗이 화가 났습니다. 분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시험에 들었습니다. 3만 명이나 뽑아서 거대한 준비를 했고 이제 옮기기만 하면 되는데 하나님께서 분위기를 깨신 것이 분했던 겁니다. 정말 순수한 동기로 한 일이고 백성들도 다 한마음으로 기뻐하며 했던 일입니다. 그들이 좋은 일을 하고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좋은 분위기를 깨신 겁니다. 9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다윗은 무섭고 두려웠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성경에서는 단순히 하나님께서 웃사를 치셨다 이렇게 나오지만 히브리 원문은 부셔버렸다 이렇게 나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역대상 13장 11절에 보면 이거로 끝난 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웃사의 몸을 찢으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유대인들의 지혜서인 미드라시와 랍비의 탈무드라는 책에서는 이 사건을 아주 소상하게 기록해 놓았는데 거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웃사를 죽이자 미쳐 날뛰던 소들이 웃사의 시신을 뿔로 마구 찌르고 발로 막 밟아 뭉갰다고 나옵니다. 이렇게 처참한 죽음을 현장에서 목격한 다윗이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나에게로 오리요라고 말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여호와의 궤는 바로 하나님 자신을 상징합니다. 그러니 어디 무서워서 가까이 할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의도하셨는지 제대로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모두가 다 다윗과 같은 시험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무지한 종교적 열심이 빚을 수 있는 위험한 결과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로 압니다. 다윗은요, 선한 동기를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으로 궤를 가져오려고 했지만 그 방법에 있어서 성경 말씀에 무지했기 때문에 이런 사고가 발생한 겁니다. 그래서 동기가 순수하다면 괜찮다는 우리의 안이한 생각을 오늘 성경은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이 그리고 웃사가 간과한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자신들의 손으로 지킬 수 있다는 인본적인 생각을 한 것이 잘못인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의와 거룩은 하나님께서 스스로 지키십니다. 교회의 영광과 존영은 하나님께서 스스로 지키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를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할 것은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날에도요, 성경에 대한 무지로 열심히만 하면 된다는 생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다윗과 우사와 같은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언약궤로 인한 우사의 사건은 죽은 종교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죄를 죄로 알지 못하고 죄를 인식하지도 못하는 무감각한 종교가 바로 죽은 종교입니다. 민수기 4장 15절 19절을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성막에 사람이 직접 손을 대는 것을 엄격히 금하심으로써 당신의 거룩함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죄의식이 없어서 죽은 겁니다. 죽은 시체 위에는요, 아무리 무거운 바위를 올려다 놓아도 그 무게를 의식하지 못합니다. 죽은 종교는 죄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한 인식도 없습니다. 그래서 만져도 괜찮다는 인식이 팽배해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만지면 죽는다고 말씀하셨지만 사람들의 생각은 뭐 만져도 괜찮다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먹으면 정령 죽는다라고 말씀하셨지만 먹어도 괜찮다고 여겼던 아담과 하와와 똑같은 일입니다. 죄는 언제나 이런 식입니다. 성경은 오늘도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심판을 받아 지옥의 영벌을 받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지만 사람들은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 죽어봐야 알죠. 어떻게 알아? 당장 먹고 살기도 힘든데. 그러면서 보이는 현실에만 집중하는 것이 사람들의 태도입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육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아무리 성경이 이렇게 말을 해도 사람들은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 여기서 사람들이란 믿지 않는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바로 교회를 다니는 우리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하나님은 매주일 설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을 나의 영원한 생사를 가늠하는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죽은 신앙입니다. 죽은 신앙은 언제나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결국은 그것을 향하여 분노하시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없는 형식적이고 위선적이고 거짓스럽고 바로 죽은 신앙이 이것이 바로 죽은 신앙이고 죽은 신앙의 특징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모독이기도 한 겁니다. 이렇게 죽은 종교를 가지고 사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면 죽은 종교에서 나오는 예배와 섬김이 결여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죽은 신앙에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나 두려움의 감정이 없다는 겁니다. 좋은 뜻으로 교회 일도 하고 열심도 내고 스스로 만족도 합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하나님께 대한 경외함이 없습니다. 예배와 섬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언약궤 사건을 통해서 이것을 교훈하시고자 하시는 겁니다. 경외함이 없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 없이 드린다면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는 사실을 저는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죽은 종교를 가지고 사는 자는 결국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우사 사건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어떻게 섬겨야 하는가를 구체적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은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을 따라서 섬겨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막과 기구들을 지을 때 이미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언약궤는 수레에 실을 수가 없습니다. 이 언약궤는 덮개로 잘 덮어 보이지 않게 하고 채로 껴서 레위 지파 중 고핫 자손이 메고 가야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죽는다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경고하셨습니다. 처음 대제사장인 아론과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 역시 하나님께서 제사법을 상세하게 지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로 분향을 드림으로 그 자리에서 즉사한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기 때문에 죽은 겁니다. 이렇게 말씀은 이미 주어졌는데 우리는 종종 내가 순수한 동기로 시작했다라는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이것을 세상의 법에서는요, 어느 정도 이해하고 정상 참작이 될 수 있는지는 모르지만 죄의 대가를 받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섬긴다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법을 세상 법만도 못하게 여기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동기의 순수함이 잘못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대로 섬겨야 하는 겁니다. 이런 점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은 성도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모든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나 다윗 시대만 해도 그 시대가 얼마나 말씀에 대해서 무지했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웃사의 사건입니다. 문제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그때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다윗은 좋은 마음으로 이 일을 시작했지만 행함에 앞서서 말씀을 생각하지 않고 그 말씀을 생각하지 않다 보니까 말씀대로 순종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하지만 그는 마음은 앞섰고 들떠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는 뒷전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언약궤를 가져오는 이 일을 위해서 다윗은 천부장과 백부장 곧 모든 지휘관들과 의논했습니다. 역대상 13장 1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천부장과 백부장 곧 모든 지휘관과 더불어 의논하고. 그런데 이 일은요, 의논해서 효과적으로 해야 하는 일이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대로 순종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의논을 해보니 말씀에 대해서 무지한 천부장이나 백부장은 과거에 블레셋 사람들이 언약궤를 벳세메스로 돌려보낼 때 세수레에 실어서 보낸 것을 생각해냈고 그것을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두들 그 내용을 수용했던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요, 말씀에 대한 순종의 문제이지 효율과 효과를 나타내는데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는 하나님의 정하신 방법대로 말씀대로 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 역시 교회를 섬길 때도 이러한 부분에 실수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는 내가 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거라고 착각하고 생각하고 일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섬기고 있다고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섬기고 있는 겁니다. 창조 때도 그랬고 출애굽 때도 그랬고 십자가에 지실 때도 그랬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마지막 때에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섬기러 오시는 겁니다. 이것을 요한계시록에서는 잘 증거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도리어 우리를 섬기러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럼 이것이 오늘 본문과 무슨 관계가 있는지 보겠습니다. 웁사는요,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 내가 하나님을 받들어 드린다 하는 사람들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내 힘으로 하나님을 하나님 되시게 한다는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도 이렇게 허용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때로는 무너져가는 교회, 곧 문 닫을 것 같은 교회를 내가 바치고 있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런 생각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의 영혼을 위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요구하실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성화를 위하여 지금도 일하시고 계신 겁니다.
내가 무슨 수로 하나님을 섬기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나를 섬기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0절에서 1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에게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메어간지라. 여호와의 개가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베데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세. 결국 이 일로요, 다윗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오지 못하고 근처에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을 놔두게 됩니다. 이처럼 무지한 종교적 열심은요, 포기하기도 쉽습니다. 사고가 일어나자 다윗은 마음이 바뀌어 궤에 가져오기를 포기하고 오벳에돔의 집에 안치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궤를 인하여 오벳에돔의 집에 복을 주시는데 모든 사람들이 오벳에돔에게 임한 하나님의 복을 볼 수 있도록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을 중심에 모신 삶을 축복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심으로써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허락하신 겁니다. 그러면 모두가 다 두려워하는 이 언약궤가 어떻게 오베데돔의 집에 가게 되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에는 기록이 없지만 이스라엘의 지혜서인 미드라시에 보면 오베데돔이 자원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오베데돔은 다윗이 피난 갔을 때에 함께 갔던 충복 중의 충복입니다. 그는 레위지파였고 레위지파 중에서도 고핫 자손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언약궤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언약궤는 저주하는 언약궤만 아니라 축복을 주는 언약궤인 것을 알았던 겁니다. 은혜를 더불어 주시는 하나님을 믿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던 다윗까지도 꺼린 그 언약궤를 그는 믿음으로 받아들인 겁니다. 유다 지파였던 아비나답의 집에서는 20년이나 있었지만 복을 받았다는 말이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아비나답은 제비 뽑아 자신이 언약궤를 맡은 것이 못마땅했습니다. 그러니 20년 동안 하나님의 언약궤를 방치해뒀던 겁니다. 그러다가 언약궤를 옮기는 중에 마치 자신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위약이라도 하듯이 우사가 잡은 겁니다. 그러니 복을 받기는커녕 처참하게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러나 오벳에돔이 3개월 동안 언약궤를 모시자 하나님께서는 오벳에돔과 그의 온 집에 축복을 내리십니다.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오벳에돔은 이스라엘에서 굉장히 어렵게 살았던 사람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궤를 3개월 동안 모신 후에 오벳에돔은 큰 복을 받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에게는 이렇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73편 28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이렇게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언약궤가 오벳에돔의 집에 있었던 3개월 동안에 오벳에돔의 집이 놀라운 축복이 임했다는 소식을 들은 다윗은 용기를 얻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다윗은 우사의 죽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무지 때문임을 깨닫게 됩니다. 다윗은 언약궤를 소가 모는 술에 실을 수 없다는 사실과 레위인 중 고핫 자손이 궤에 채워서 메어가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그는 비로소 왜 이런 불상사가 일어났는지 깨닫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언약궤를 만지는 자는 죽는다고 말씀하셨고 우사에게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역대상 15장 13절입니다.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라. 다윗은 언약궤를 옮기는 과정에서 많은 교훈을 얻습니다. 다윗이 언약궤를 옮겨 오려고 했던 동기는 분명 선하고 좋았습니다. 그러나 사고가 일어났고 그 사고로 말미암아 다윗은 동기는 좋았지만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방법대로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는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레위 사람 외에도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맬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은 다윗은요, 이번에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모아 사명을 주고 그들을 성결케 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명령한 대로 언약궤를 모셔오도록 합니다. 시험에 빠졌던 다윗은 이번에는 지난번처럼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사람들을 모아 의논하지 않습니다. 율법의 규례를 쫓아서 법궤를 운반할 철저한 계획을 세웁니다. 이번에는 수레에 싣지 않고 레위 사람, 그것도 고핫 사람에게 메어서 옮깁니다. 다윗은 주체할 수 없는 기쁨으로 궤를 메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갑니다. 13절에서 15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오니라. 이렇게 시행착오를 거치고서야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기쁨으로 여호와의 궤를 다윗성으로 메어오게 됩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렇게 시행착오를 겪고 다윗처럼 마음에 하나님께 대해서 언짢아지는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기는커녕 도리어 이해할 수 없는 원치 않는 사고나 사건을 맞이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때 진짜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화가 나거나 시험에 들기에 앞서 말씀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지시하는지를 발견하고 거기서 하나님을 새롭게 발견하게 되고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걸어가는 신앙의 여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믿노라 하면서도 믿음이 없는 자들은 하나님을 무능한 하나님, 기도해도 들어주지 않는 하나님, 이렇게 스스로 정의 내리고는 하나님을 멀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왔는가 하는 겁니다. 우사와 오벳 에돔의 사건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가르쳐주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특별 계시인 성경을 떠나서는 하나님께 대한 구원의 지식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우사의 사건과 같은 화나게 하는 사건이 종종 벌어집니다. 다윗도 화가 났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배웠는가입니다. 그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얼마나 잘 알아가는 사람이었는지 그가 쓴 시편을 통해서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다윗에게 그가 왕이었기 때문에 좋은 일만 생긴 것은 아닙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더라도 다윗에게 얼마나 많은 역경이 있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장인에게 배반당하고 큰아들에게 배반당해 쫓겨났던 일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통해서 그는 점차 하나님을 알아갔던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아는 바른 지식은 성도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참된 예배를 절대로 드릴 수가 없는 겁니다. 우사의 문제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무지,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여긴 죄 때문에 벌어진 일입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을 내 맘대로 편하게 대해도 된다고 잘못된 인식이 있다면 우사와 똑같이 거룩을 훼손하는 범죄를 짓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바른 지식이 없이 참된 예배는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고 싶은 열망을 가지고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는 점점 더 좋은 예배자로 하나님을 섬기게 될 수 있는 겁니다. 그 열망은 모든 믿는 자의 심령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섬길 때 내 마음과 동기만 좋으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리고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믿고 섬겨야 된다는 사실을 이 한 시간 깨닫고 돌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자기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말씀 그대로, 다시 말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한 경시와 무지가 결국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훼손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는 모든 일에 있어서, 교회에서 하는 모든 봉사에 있어서, 심지어 교회의 각종 회의 및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연락하시는 거룩한 산 예배가 되어지게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게 하신 하나님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실수와 잘못을 깨달은 다윗처럼 늘 잘 배우고 받아들이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배운 대로 순종하고 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주변에 조롱과 반대가 있다 할지라도 늘 마음을 따라 하나님을 즐거이 예배하고 섬기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으로 주님께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